오늘 말씀은 고독에서 동행으로, 고독에서 동행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는데 그중 하나의 순간이 바로 이 고독의 순간입니다. 고독함, 외로움. 며칠 전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현우야, 나 요즘 외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심상치가 않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거든요. 얼마 전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안 걸리셨는데 얼마 전 처음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지는 모르셨던 거죠.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은 아프지 나갈 수는 없지, 너무 외로우셨는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우야, 하루에 전화 한 통 오지 않으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겠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묘하게 깊이 오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진짜 씩씩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을 잘 어울리시고. 근데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마음이 참 짠한 거예요. 노년에는 남편, 친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씩 떠나고 나면 몸도 아프고, 그렇게 되면 참 이게 외로움이 깊이 밀려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는 세대지만 지금 세대들은, 청년들은 고민을 많이 한 세대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몸이 힘들고 고생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마음이 힘든 것이 낫겠습니까? 대답을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몸이 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우리 서로도 와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자 해서 으쌰으쌰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전 세대들은 서로 이게 우리 으쌰으쌰 하자,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더 하나를 뭉치고 더 위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힘들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같이 동감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나도 힘들거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닫는다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하는 세대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게으른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는 워낙 복잡 다각한 시대라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시대가 빨라졌어요. 청년 때부터 은퇴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고민이 많고 마음이 힘들어서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에 불안지수, 우울지수, 자살률, 정신건강 여러 지표들이 다 바닥이라는 거죠. 청년들도 외로운 거죠.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조차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년들과 청년만 힘든 거예요? 중년도 고독합니다. 중년도. 보통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교 정도 되거든요, 중년 되면. 근데 남자들 집에 가면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도. 강아지도 반겨주지 않아요. 아내도 반겨주지 않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다 학원 간다고 바쁘고 사춘기라 방에서 안 나오고, 아버지로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은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고, 5년 뒤면 퇴직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밀려드는 거죠. 아직도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중년은 어디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부모님도 섬겨야 되지, 나이 점점 장수시대라 부모님도 섬겨야 되지, 아이들은 또 저렇게 우울하다고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중년은 어디다가 마음에 둘 데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도 노인 지원, 청년 지원은 많이 했는데 40, 50대 지원은 없어요. 세금만 많이 내요. 중년이 제일 외롭다고 합니다. 제가 중년이거든요. 회사에서 먹고 사는 일만 했지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재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께 하소연해야죠. 그런데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사라진 것 같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처럼 고독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도 외로움의 자리, 고독의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럼 다윗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이 사람도 외로움, 고독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독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독을 통하여 더 깊은 동행으로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고독의 무게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우선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외롭고 괴로운 것입니까?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에 얼마나 근심과 고난이 많은지 거기에서 좀 끌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심과 고난이 끝이 없으니 그 속에서 외롭고 괴로운 것이죠. 자녀에 대한 근심, 일터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이 겹겹이 쌓이면 자꾸 고독해지는 거죠. 행복한 일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웃는 일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이건 감에 콩 나듯이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죠. 18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자꾸 피곤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자꾸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죄책감이 고독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19절에 이야기하듯 보이는 원수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수들, 우리를 자꾸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변에 있는 환경들, 사람들, 어두움이 더 크게 보이죠. 빛으로 오시는 주님,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를 꽁꽁 둘러싸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럼 정말 낙심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려운 마음까지도 있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나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친척들, 이번에 명절이나 또 사람들 만나면 왠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죠. 이것은 다윗의 외로움과 고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독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독을 주시는 이유와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님을 부르게 하시죠. 주님. 16절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은 외롭고 괴로울 때 주여 라고 외친다. 주여. 고독은 끝이 아니라, 괴로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죠. 고독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것을 선용하시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힘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독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좋기도 하죠. 주님 안에 절대 고독인 시간이 있어야 하죠.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는, 환경이 좋았을 때는 잘 모르는, 일이 잘 나갔을 때는 잘 모르는 그때의 주님을 우리는 고독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고독한 영혼을 깨우고 닫힌 하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동에 일기 쓸 때도 맨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 아침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에 있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외로움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여.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문이 활짝 열리죠. 주여. 이곳에 계시는 주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함께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죠. 자신의 곤고와 환난 속에서 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죄란 어떠한 우리가 윤리적인 무슨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죠.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마르띠아라고 해서 관역을 딱 쏘면 거기에 딱 맞지 않고 비껴 맞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하죠. 내가 죄가 많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부분은 없나?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나?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에 있어서 있는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책감이나 정죄에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전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질병이 올 때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나 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 병이 온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있어서 있는 마음을 180도 바꿔주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 죄는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태어난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죄책감이 밀려들 때마다
때때로는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구나. 이를 통하여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질병과 때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고독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맨 처음에 보혈을 찬양을 하자. 보혈의 찬양.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소서. 내가 주님과 같이 하나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혈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깨닫죠. 그럼 보혈의 선포로 해도 주님 나를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의 공로로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소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선포하세요. 나에게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주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가까이 나와라. 너랑 더 만나고 싶구나. 이런 초청의 음성이지 너 죄져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건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죠. 5, 6월에 물가에 가지 마라. 너 누구랑 이렇게 있었지? 부정이 타서 그런 거야.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5, 6월에 물가에 나가봐도 주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나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는 너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움과 죄책감은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질병과 어두움과 귀신에 들려서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오. 그때 가장 마지막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를 깨닫고 때때로는 주님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단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서 꼭 찬양하세요.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일들을 이루시죠. 그래서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독에서 동행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동행의 간구로 이끄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독은 사단이 틈타기 좋은 시간이죠. 고독은 주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에 있어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단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사단에게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에 다윗의 마음,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가장 어렵고 외로움이 몰려들 때, 내 영혼을 지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언제나 성실하셨던 주님, 언제나 정직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서 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고독은 주님과의 동행의 문이 되죠. 제가 여러분 릴레이 기도 이번에 하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금식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금식하게 하는 이유. 우리 금식 믿죠. 전 금식에 있어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거라사 광인들 여러 가지 일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선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가 있는데 금식을 얘기하세요.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내에 있어서에는 영양분, 양식을, 육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얻겠다는 나에 있는 결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렇게 건강적으로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졸리잖아요.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금식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저는 금식할 때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고독을 동행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기도에서 동행으로, 고독에서 동행으로 할 때 기도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서 공동체 기도를 확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는데 22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고독을 넘어 주님과의 동행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행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향하게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현실들, 개인의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이 나라로, 민족으로 확장하게 하는 것, 주님, 이러한 기쁨과 주님 안에서 있는 감사를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죠. 우리는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독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의 눈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슴에 답답한 일들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앞에서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고독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죠. 예전에 기도원 중에 이름이 뭐였어요? 구국 기도원이다 많았어요. 그냥 일반 무슨 기도원 이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조그만 기도원들이 옛날엔 참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기도원 이름이 다 구국 기도원이었어요.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고독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본인에 있어서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다윗은 이 문제를 이스라엘로 확대시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확장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끝이 아닙니다. 고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동행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죠. 우리는 고독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기도를 공동체로 확장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 불면증의 제일 적은 내가 자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해요. 잠이 안 오실 때마다 그냥 침대에서 그냥 정말로 잠이 안 드시면 침대에 있지 말고 마루의 소파에 나가셔서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에 있는 얼굴, 우리에 있는 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조용히 잠 가운데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고독 속에서. 그래서 노년의 고독, 청년의 외로움, 중년의 허전함도 하나님께서 모두 동행의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큼 고독한 분이 계셨을까요? 그분은 매일 새벽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밤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배척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십자가에서 홀로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받으셔야만 했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외로운 사람들, 고독과 환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독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친밀한 자리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따가 기도 제목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이야, 이 미국에 있어서인 대통령이 계속 무역 압박을 하는데도 쫙 버티고 있어요. 요즘에 하려면 해봐라,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여기에서는 안 된다, 쫙 버티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 우리 어땠죠? 엄청 기도했잖아요. 수많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기간, 수많은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만 버티고 있어요. 고독 속에서 딱 버티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나중에 다 도와주는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나뉘어지고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꿈 꾸는 거 좋지 않나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저는 막 가슴이 떨리던데. 그리고 저는 여수를 위해서도 너무 기도가 돼요. 선영원 목사님이 계신 사랑과 용서의 영성이 있잖아요. 지금 제일 대한민국의 사랑과 용서의 영성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여수가
정말로 사랑과 용서의 샘물이 되어 우리나라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우리 교회가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꿈을 좀 꿔야죠, 우리가.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동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만 흥분하고 있네. 주여, 여러분들도 가슴이 뛰시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꿈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